오늘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큐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세금. 두 번째는 비유적인 적용. 세 번째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기록이, 그렇죠? 기록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어떤 주석가는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땅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납세는 지상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기적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그렇게 내셨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랜드 박성수 전 회장의 일화를 이전에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박성수 회장에게 하루는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한 사람이 찾아왔더랍니다. 자기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면 커미션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박성수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렇죠? 박성수 회장은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도 이 시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세금 많이 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세금 잘 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많이 내라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돈을 가지시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그쵸? 열심히 세금 바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아닙니다.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국민들의 의무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비유적인 적용.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어떤 비유적인 말씀을, 그렇죠, 묵상해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2단 교직 전명석이가 23년형을 받고 형무소 이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23년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년은 때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정명석이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의 죽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이가 쓴 30계론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엘리야의 까마귀와 물고기와 동전,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명석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적이 아니고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가 이것을 비유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데 또 어떻게 동시에 바늘을 물 수가 있냐.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다가 그 바늘을 물려고 하면 입을 벌려야 되는데 그때 동전이 툭 하고 떨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적이 아니고 비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물고기는 뭐다? 사람이다. 하박국 1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봐, 사람을 고기 같다고 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라고요? 물고기다. 2단계,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전도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3단계,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돈은 전도한 사람에게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명석의 해석이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뭔가 성경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이단의 영에 지금 미혹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때에 기적은 기적으로, 그죠? 비유는 비유로, 예언은 예언으로, 역사는 역사로, 문학은 문학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듣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더 이상 넘어서서 이것은 기적을 갖다가 비유로 하자. 아니, 누가 비유로 하라고 그랬어? 기적은 기적이지.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세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원들이 받으러 온 이 반세겔은요, 생면의 속전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전세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마라. 왜? 이 반세겔은 구속받은 자들이 내는 기본적인 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 시대 때부터 있어져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성전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금 징수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저는 이 세금 징수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닮았다고 느껴지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쵸, 함부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자로 예수님을 낙인 찍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눈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하게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그쵸, 자신을
만나서 이야기하려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부터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황하게 주님 내 상황이 이렇고요, 내 어려움이 이렇고요,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그쵸?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제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이렇게 기도해라.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님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뿅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무엇을 달라 그러지만 영적으로 좀 자란 다음에는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왜? 성전은 누구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세를 내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 성전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전입니다.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 속전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 그러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못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는 성전세도 안 내는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내겠다고 그러십니까? 세금을 낼 것이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니까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안 해도 되지만 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도 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에 어떤 트럭 같은 게 사고가 나가지고 트럭에 짐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왜? 입장을 바꿔놓으면 금방 답이 나오니까. 내가 그 차를 모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쵸?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마치 누구의 일처럼, 나의 일처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종업이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기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얼마까지 않아서 뭐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설렁설렁. 그런 사람은요, 평생을 가도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 종업원이 대충 일하는 게 보이는데 그 주인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이지. 왜?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핑계만 생기면 그 친구를 자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 저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일하는 자의 자세가 잘못된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베드로도 세금을 낸다 그랬고요. 예수님도 내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계셨다면요. 성전세 까있고 그건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전세를 낼 만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네가 낚시하면 물고기가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 입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1세겔의 돈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해석가는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 한 사람 치유하면 1세겔 정도 헌금으로 안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전직 세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그렇죠? 마태 보고 야, 너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1세겔만 빌려와라. 못 빌려오겠습니까? 빌려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 가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로 1세겔을 갖다 바쳐. 할 수 있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게 도대체 이게 뭐야 저거?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여기 앞에 그림이 이 세겔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입에서 나온다는 세겔이 은화 1세겔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물 밑에서 이렇게 건져 올렸던 옛날 누가 발견해가지고 사진이 나온 건데요. 앞면 어디 1세겔은요 4드라크마입니다. 4드라크마는 4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남자 장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그렇죠?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5만 원 정도 하루 품삯을 받는다고 한다면 4일 동안 받는 거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 액수가 바로 이 1세겔이고 그게 반 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베드로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이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쉬운 방법을, 쉬운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길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타나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만사형통하게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만들어서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만 행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 왜 빌립이나 다른 요한이나 마태에게 맡기시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평생토록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봤겠습니까? 안 잡아봤겠습니까? 대답들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잖아요. 그런데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베드로 이전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전에 한번 예수님 앞에, 그렇죠? 복종한 적이 있죠.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특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입을 열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낮에는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지 않다?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낮에는 물고기들이 햇볕이 있는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숨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전혀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에 맞진 않지만, 이치에 맞지 않지만, 경험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 돼가지고 말씀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밖에 나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아와. 그러면 그 물고기에 입에서 동전이 나올 거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 가지? 해변에서 잡아야 되나? 배 타고 나가서 잡아야 되나? 그쵸?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던지면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가 탁 물까?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늘에다가 미끼를 걸어서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떨어지는 곳에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미끼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지가 더 빨리 가가지고 이놈을 물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뭘 물고 있는 상태에서, 동전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지가 동전을 안 물고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그 바늘을 물 수 있을까?
내가 물고기 입장에서 돼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미션이야,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렇잖아요. 물고기, 여러분들이 물고기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 미션이. 물고기들은요, 미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순간적으로 뱉어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수족관에서 금붕어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들은 딱 입에 넣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푹 하고 뱉어내버립니다. 어떤 물고기가 그 동전 사용법을 아는 물고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금방 뱉어내버렸을 거라고. 근데요, 이 모든 안 되는 상황,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낚싯대를 던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옆에 사람들에게 낚싯대를 들고 야, 너 어디 가냐? 낚시하러 간다. 어떤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내가 잡으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할까 할 것 같습니다. 네. 미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삶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뭐 받았다고요?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꾸만 뭐라고 할 것입니까? 비판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으면 안 일어나.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영역에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으로 기적들을 경험해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들을 간증이라는 의미들로 책을 써왔고 증거해왔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역력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삶이 지루하다고? 아니야, 삶이 지루하지 않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 내 삶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지루합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놀라움의 역사들입니다. 매 순간 놀라운 기적들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전의 문제를, 그쵸,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통해서 채워나가듯이 우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감당하지 마라. 그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네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놀라운 일들은 네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감동받은 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은 나와 너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지나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세만 치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세도 치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성전세도 치르게 되어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훈련들을 하십시오. 첫 번째,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자기가 받은 감동들을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순종한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와서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네 삶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니?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한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 얻기를 바라고 위로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된다라고 제안하지 말고, 내 삶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제안하지 말고,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오픈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기장이 사도행전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이 간증할 게 없으면요, 아이 골치 아파. 안 돼요. 간증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간증거리는요, 평범한 방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우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거든. 지금 우리 생명의 샘교의 영적인 하늘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보면 압니다. 이전과 다른 영적인 강력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있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얼굴에 빛들이 빛나는 것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밝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